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그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복음서 4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기사는 1장 내지는 2장이 끝나고 마가복음은 몇 줄 안 나옵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성경엔 부활에 대한 스토리가 적을까? 복음서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다룬 양이 적은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들, 교회 이야기가 다른 22개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른바 예언서라고 하는 계시록의 한 개이니 그만큼 주님의 부활 이후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거지요.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삶,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지는데 유한한 인생이라 생각하는 삶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 땅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면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누릴까? 이것만 고민만 삽니다. 왜요?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니까, 내 인생 길어야 120년으로 끝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몸이 좋을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황제로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거 계속 누리고 싶은데 점점 늙어가니 말입니다. 그냥 엉뚱한 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이 영원한데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삶 별거 아니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있으니까 신실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산다 이거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면, 성경 안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삶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원을 사모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자신들이 영원히 살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영원한 삶이 진짜고 이 육신의 삶은 가짜인 거예요. 영이 진리고 육은 가짜인지라 이 가짜인 육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영이 진짜니까. 영원한 생명이 진짜니까.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지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를 이야기할 때 구원파의 믿음은 자기들이 깨달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에 지은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구원파 이야기입니다. 막 나가자는 얘기지요.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잘못 적용하면 그럼 엉뚱해집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예수님이 당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행동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도망갔습니다. 잡히실 때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도 묻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64절에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키소서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엔 제자들이 훔쳐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로마 병사로 하여금 지켜서 혹시 살아나면 다시 죽여달라는 얘기일 거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은 거 아니에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다면 안에서 예수님이 설사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돌을 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겠지요. 참 재밌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에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여인들도 안 믿었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적용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런 믿음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이 이끄는 바대로 살았다면 그럼 그들이 달랐을 텐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덜렁덜렁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두고 온 빵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빵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 잘 깨닫고 잘 돌이켰으면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었으되 오히려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무슨 실수 안 하나? 그렇게 듣다 보니 그리고 잘못 적용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했고 이젠 진짜로 주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서 혹시 살아난다 해도 다시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수련회를 모집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겨울 여름 계속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강사 목사님으로 신학대학 교수님을 모셨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설교 잘하시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청소년이니까 당신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막 방황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10대 때 근데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내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방황해도 하나님 너네 지켜주셔. 너네 지금 막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런 하나님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면서 예를 드시길 당신이 방황할 때 청소년 시기 10대에 방황하면서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키가 157cm밖에 안 된다고 술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 너네 방황해도 나쁜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아, 방황해도 나쁜 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교수님도 했다던데. 신학대학 교수님도 청소년 때 그랬다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듣더라 이거예요. 적용하는 게 잘못 적용하면 엉뚱한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의 가사처럼 헛되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내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그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 말씀처럼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었고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적용한 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도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고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누렸고 주님 안에서 얻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전한 가르침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의 묵상에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매일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헛되이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잘못 적용하면 자기 고집대로만 살겠지요. 반면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중풍병자를 침대에 뉘어 지붕을 뚫고 내린 이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에만 멈추지 말라. 생각에 멈추면 상상에 그치지만 그 생각을 손으로 움직이면 기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기적이 펼쳐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러고 만다면 그 모든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나와 무관합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죠.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는 믿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1획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경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법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는 그저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참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내 삶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믿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었으니 믿음으로 적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잘 적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잘못 적용해서 헛되이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길을 갈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을 내쫓고 그랬던 모든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